오늘은 로마서 3장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을 우리가 나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율법은 그 자체로는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는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게 보는 것은 무엇이고 악하게 보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도 믿지 않는 죄인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 기준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기준으로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과거의 노아 시대 때도 그랬어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이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이 죄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당할 때도 율법의 기준을 따라 그 성을 불태우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면 지금도 동일합니다. 오늘날에는 동성애를 성소수자라 해서 조금 평범하지 않을 뿐이지 잘못된 게 없다. 하나님은 동성애자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그는 우리 생각이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기준 그대로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죄인들에게는 지금도 그 율법의 기준이 계속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직 한 가지 경우에 있어서 그 율법이 효력을 상실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지금도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유효하지만 한 가지 경우에만 그 효력을 잃어버렸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율법이 더 이상 사람의 의를 이루는 수단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가능하니까. 율법으로 행위로 사람이 의를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람이 의를 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를 부르실 때 행위를 잘해서 나에게 나오라 그렇게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지금도 여전히 죄를 깨닫게 하는 그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할 때 그 방법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21,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의를 하나님이 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의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공로가 1%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율법의 의나 행위의 의는 우리가 내세울 게 없어도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감사하죠. 정말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도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새로운 의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제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너희가 이룰 수 있는 의를 내가 세웠다. 이 의 앞으로 나와라. 우리 로마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뒤로 가서 로마서 10장 4절이에요. 다 같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 못 박히셔서 그 못 박힌 몸으로 율법의 저주를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이 몸에 율법의 저주가 다 쏟아부어진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마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는 누구도 율법의 저주로 멸망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걸 끝냈다는 거예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이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 못 박힌 이 몸으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끝냈다. 이제 이후로는 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랑 상관이 없고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받아들이는 자들은 살인자, 간음한 자 할 것 없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안 받아들이겠다 하는 자들은 저주받는 거죠. 율법은 지금도 유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깨닫죠. 그래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불의인지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 기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영원한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저주에서 속량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어떤 룰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 특별히 뭐 간음한 자, 도둑질한 자, 뭐 세리나 여러 가지 죄를 지은 자들, 또 뭐 문둥병자, 혈루병 이런 부정한 자들을 예수님은 굉장히 관대하게 대하셨어요.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주셨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의가 없는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볼 때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주기 위해서 왔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관대하게 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대하죠. 예.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받아주셨어요. 그들을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정죄하는 것과 회개하라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가 구분이 안 돼 가지고 회개하라 그러면 그거를 정죄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과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간음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여기 있느냐 그랬거든요. 나중에 그들이 다 떠나간 후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여기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그러니까 너를 정죄하는 자들은 뭐예요? 너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들이 지금 있냐?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한 게 아니라 회개하라 한 거예요. 그 달라요. 정죄라는 것은 돌을 던지는 그런 행위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나는 네가 아무리 더러운 죄를 범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지금도 너를 기다리고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내게 돌아오라. 그게 바로 회개하라는 거죠. 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날마다 찔림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검에 우리가 찔린다고 해서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그걸 은혜로 여겨야 돼요. 너는 지금 잘못 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네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바로 이 길이야. 이 길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읽으면서 그 말씀의 검이, 그 예리한 검이 우리를 찌르도록,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내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한다,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께 올 때 그들을 품어주시고 회개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용인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따뜻하게 품되 회개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회개하라. 절대 그 죄를 그냥 유야무야 봐줬다,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를 원하지 않는, 그리고 자기의 알량한 의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 그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주님이 뭐라 하냐면 화 있을진저. 이건 뭐예요? 너희에게 화가 있으라.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하신 거예요. 죄인들한테는 회개하라 그렇게 따뜻하게 책망하셨지만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냥 화가 있으라 저주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 심각한 죄가 바로 이 죄예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죄. 그 어떤 도덕적인 실수나 죄악보다도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죄가 하나님 앞에 가장 심각한 죄예요. 이 죄는 저주받을 죄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 되지 말아야 해요. 예. 바울 역시 사람의 의를 구원의 조건에다가 끼워 넣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진 의는 절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절대 그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끼워져서는 안 되는데 초대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저주했어요. 은혜가 90%고 우리도 10%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 예. 하나님의 은혜 100%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90%, 우리의 공로 10%, 이건 다른 복음.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2절 305페이지 다 같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과 또 성령을 받은 건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확증을 표시로 주시거든요. 근데 너희가 구원받고 성령 받은 게 율법의 행위로 받았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았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행실로 자기를 단장하는 거죠. 그것이 절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의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심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거룩한 행실이 절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냥 하나님 말씀 다 무시하고 성령의 음성 다 무시하고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무참하게 짓밟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진실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거듭났으면 우리의 안에 손톱만큼의 변화가 있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가짐에 변화가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하면 뭔가가 그 사람에 대한 마음 자세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조그마한 변화라도 일어나야 되는데,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 말씀 짓밟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산 믿음을 갖고 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어요. 내가 지금 죽은 믿음인데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대교회 주님 책망하시죠.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를 그렇게 책망하시고, 사대교인들은 자기가 다 살아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실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해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우리로 하여금 바로 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시고, 우리가 죽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거를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처럼 직접 시험하기도 하고, 또는 욥을 시험한 것처럼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해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기 전부터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내 믿음이 실상은 죽었었구나. 그리고 회개하게 되겠죠.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똑같은 믿음 같아도 산 믿음 있고 실상 죽은 믿음도 있다, 그 얘기예요. 믿음의 모양을 갖고 있어도 죽은 믿음도 있더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죽은 믿음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까 봐 우리 믿음을 바로 보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흔들어 보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는 살았다고 생각했지. 그러나 내가 볼 때 너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잠든 믿음이야. 깨어나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계시록 3장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너는 죽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너는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고 겉으로는 믿는 것 같아도 실제로 행함 없는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이건 정죄가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정죄받는다고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이건 회개하라는 거예요. 살라고 하는 거예요. 죽지 말고. 이 소아시아 7교회 주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어떤 교회는 칭찬받았죠. 그러나 대부분 다 야단 맞았어요. 왜 야단 치셨겠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다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야단을 치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만일 너가 지금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일깨다는 말은 깨어난다, 웨이크업한다 그 말이에요.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영적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도둑같이 임할 때 언제 왔다 갔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리라. 예.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거든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오실 걸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깨어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왔다 가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남겨진다는 말이에요. 아주 주님의 엄중한 경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지만 하나님 보실 때 죽은 믿음일 수 있다라는 거. 행함이 없는 믿음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네 믿음이 이 정도라는 걸 알겠지? 그러니까 회개하고 잠에서 깨어나라.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충고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이 영적 잠에 깊이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로마서 7장만 읽고 8장은 안 읽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로마서 7장만 읽고 8장은 안 읽어서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잠에 들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로마서 7장 18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면 그것은 그 악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내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을 바울이 이제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겨도 우리 죄된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약한 존재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죄와 이렇게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또 우리가 연약해서 죄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으니까 뭐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영적인 잠에 빠져드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으려면 로마서 8장까지 쭉 읽어야 되는데 7장까지만 읽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3절 4절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아주 깊이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육신에 죄를 정했다. 그 예수님의 몸에 죄를 전가한 거예요. 누구의 죄를? 우리의 죄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죠. 그 아들의 몸에 죄를 정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다 끝낸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의 저주를 받는데 율법을 못 지켜도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몸에 하나님이 죄를 정해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제목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고 몸짓고 피 흘린 게 우리가 감당할 율법의 저주를 끝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율법 613개 다 지키지 않고 살아도 우리는 저주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진짜 핵심적. 이 4절은 너무나 깊고 놀라운 신비예요. 이 8장 4절을 이해해야 7장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7장까지만 딱 읽고 8장 4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으면서 조금 적당히 살아도 우리 구원받는데 이상 없을 거야. 우리가 안일해지지 않도록 안일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구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고 불완전해도 믿음으로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안일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짓밟고 성령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어버린다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성령께 불순종하면 우리의 믿음이 죽어버리고 잠들어짐으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그날이 우리에게 도둑같이 임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8장 4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권세가 우리 앞에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하기 시작하면 죄의 권세가 우리 앞에 무력해지고 우리는 율법을 초월한 그런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건 자기가 딱 포로로 삼은 죄인 하나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같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 믿었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성령 받았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마귀가 아주 분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것만큼 마귀를 열받게 하는 게 없어요. 마귀를 열받게 하고 싶으면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세요. 그러면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죄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면서 그냥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겠지, 이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다 초월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제일 중요한 싸움이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이 세상을 살 것인가요? 특별히 죄의 권세를 이긴 성도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죄의 권세를 이기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면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따라 살면 돼요. 성령 아래에 있으면 율법에 우리는 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613개의 율법 계명을 기억할 필요도 없고 그거 일일이 다 지킬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매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게 이거 한 가지예요. 뭐예요? 남을 사랑하라. 남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에 다 들었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고 사세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18절 5장 14절에서 18절 오늘 성경 많이 찾네. 14절에서 18절 다 같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얘기예요.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복잡한 계명을 다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고 성령을 따라 살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 사랑함 같이 하라.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그 말은 율법의 기준을 초월한 그런 거룩함으로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멸하고 그리고 그걸 믿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거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어떤 경건한 구약의 성도보다도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허락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그 성령을 따라 살면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죄의 권세가 우리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어떤 중독자들, 요즘 뭐 연예인들 마약 중독 막 심각하잖아요.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각종 여러 가지 죄악에 중독된 것도 이 죄악의 권세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끝냈거든요. 그래서 그를 믿고 성령을 따라 살면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이기며 살아야 해요. 오늘 당장 죄를 완벽하게 이기고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율법이 됐죠.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거룩함을 포기하고 인생을 막 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고 우리의 구원도 보장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하나 찾고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음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기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은혜를 온전히 받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제대로 받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렇죠? 이 구원은 우리의 공로는 1%도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또 흔들리지 않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것이고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자는 거죠. 두 번째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방종하거나 무감각해져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다시 말해 성령을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성령에게 귀 막고 내 멋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 귀를 열어 주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려고 하고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나이까 제가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사하고 또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한없이 자비로우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에게는 한없이 인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또 어리석게 행동했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오늘 제가 또 대화하다가 또 말로 실수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또 오늘 또 화를 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오늘도 또 더러움으로 물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너무나 어리석게 부끄럽게 행동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워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요. 그러나 그를 멸시하는 자들, 자기를 속이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으면서도 또 절대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그리고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